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이 찾아올 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하시고 다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어둠의 때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르실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르실 때 영적인 어둠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때를 지난 후에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을 살펴볼 텐데요. 이 시편 88편은 헤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성가 대장으로 섬겼던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겪었던 영적인 경험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의 때를 허락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러한 영적인 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적인 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미 이러한 영적인 때를 지나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영적인 때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영적인 어둠의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영적인 때가 오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영적인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헤만이 기록한 시편 88편은 다른 시편들과는 좀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 중에 하나는요, 이 시편 88편 헤만의 시편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고백이 이 시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만은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이 외적인 어둠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내적인 어두움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어둠 속에서도, 그런 외적인 내적인 어둠 속에서도 헤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헤만이 교만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9절에서 헤만은 내가 날마다 주께 기도하며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든다고 얘기했어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이 헤만이었어요. 그런데 왜 헤만은 이 영적인 어둠의 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헤만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은 죄 때문에 겪는 어둠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겪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누구나 찾아오는 어둠의 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은혜가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인 어둠이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 때문에 그런 어둠이 오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영적인 어두움 때에, 그 영적인 어둠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시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봄과 같은 때가 있지만 또한 겨울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꽃길만 있는 봄을 원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겨울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겨울을 지난 사람, 인생의 아픔을 이겨낸 사람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새로운 봄을 맞이합니다. 영적인 삶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봄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겨울과 같은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러한 겨울의 때를 원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장하려면
겨울의 때를 지나야만 합니다. 아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의 때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영적인 봄날에는요, 내가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을 더 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인 겨울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영적인 겨울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러면 영적 성장을 위한 겨울의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내 앞에는 봄날만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순진한 어린이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겨울이 올 때 당황하고 혼란을 느끼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혹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겨울의 때를 지나게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하게 하실 때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겨울의 때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영적인 어둠의 때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때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어둠의 때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해만이 겪었던 영적인 어둠의 때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말입니까? 저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해만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이 해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마치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신문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만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나는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말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신실하신 분인지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기 원해요. 그러나 내가 까닭없이 당신에게 버림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당신은 정말
찬양하기에 합당한 분이 아닌 거예요? 당신은 정말 공의롭고 성실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까? 내 경험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당신이 성실하신 분이시라며.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그런 것 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해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어요. 그러나 제가 더 놀란 것은 이러한 해만의 기도가 성경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요 중에서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시고 오셨어요. 아시죠? 그게 동요가 아니라 가요래요. 그런데 이게요, 원래 가사는 그 가사가 아니었대요. 근데 방송 심의에 걸려서 가사를 바꾸지 않으면 방송에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라고 그래요. 본래 가사가 뭐냐면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술 취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그래. 방송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냐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지 않으면 노래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술 취하신을 다정하신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런 방송에서도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은 심의를 받고 걸러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요, 마치 하나님을 피구석에 두고서 신문하는 것처럼 따지는 이 해만의 말이 모든 사람들이 읽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해만의 기도를 제거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해만의 기도를 수정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해만의 이 불경스러운 기도가 이 성경에 여전히 담겨 있게 하신 것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든지 어린 자녀들이 체해서 토할 때 어우 더럽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손호가 있는데 체해서 막 토하고 있어.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야야 더러워 화장실 가서 토해 라고 말해요? 아니요, 더 토하라고 등을 두드려 줄 거예요.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토해야만 자녀가 살기에 토하라고 등을 두드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한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토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소화할 수 없는 상한 마음을 토해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상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살면 우리 마음이 병들어요. 우리가 죽어가요. 소화할 수 없는 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나에게 토해내어라. 네 상한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나한테라도 토해내.
그것이 나를 정죄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원망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마치 신문하는 말인 것처럼 들려질지라도 나한테 다 토해내. 그래 네가 살아. 그래 네가 회복돼. 그러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라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해만의 기도를 성경에 담아두신 겁니까? 여러분이 소화할 수 없는 상한 마음으로 아파할 때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고 이 기도를 담아두신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는 영적인 어둠의 때는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때는 어느 때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때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어둠의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도 하시지 않는 때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예요. 영적인 어둠의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둠의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유익도 받지 못하는 때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만은 9절에서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고백해요. 왜 해만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렇지 않은 건가요? 저도 영적인 어둠의 때를 지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를 경험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어둠의 때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 찬송가 280장을 부르며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곤 했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제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일 나가서 손을 들고 부르짖었던 것은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통해 저의 영혼의 만족을 구했습니다. 저의 영혼의 위로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더 깊은 갈증과 허무함만 남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른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만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생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제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살아있는 떡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제가 다른 곳에서 제 영혼의 만족이나 제 영혼의 위로를 찾을 수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나에게 내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요. 제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었던 이유는 제 영혼의 위로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다 어디 가리까? 하나님, 나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실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때로는 기도가 안 돼서 그냥 엎드려 있다 왔어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인지 잠자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갈 데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갔어요. 그 영적인 어둠의 때가 몇 개월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제 영혼은 시들어갔고요. 제 영혼은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어둠의 때를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때더라고요. 그 영적인 어둠의 때, 영적인 메마름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때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정말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면은요,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것을 여러분들이 마침내 얻게 되면 다른 것으로는 내 영혼이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고 오직 그것만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메마름의 때를 지나게 하셨는가? 저는 그 답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영적인 어둠을 지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소출을 좋아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를 얻어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어둠을 지난 후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더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가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라도 하나님만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어둠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애쓴 대가를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어둠의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도록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어둠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선택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갈 데가 없어요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둠의 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로 성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리까? 저 갈 데 없어요. 하나님, 저 갈 데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적인 어둠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